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류의 모든 죄와 심판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노아 때에는 오늘 5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하반절에 보면 한탄한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했대요. 우리 자식 낳아놓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세상을 보면요, 강남의 그 여인 살해 사건, 엊그저께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여자분을 끌고 와서 안 타려고 하니까 묶어가지고 억지로 태워가지고 와서 살해라고 사체 유기를 시킨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야, 그 여자분이 그 TV 촬영을 보니까 인간이 세 사람이 그 연약한 여자분을 울부짖는 그 여자분을 억지로 끌어갖고 트렁크에 싣고 그리고는 사체 유기를 했다. 참 진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노아 때 못지않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하여간 TV만 틀면 뭐 자기 사귀던 사람이 변신을 해버리면 가서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이거는요,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 죽일 수가 있겠어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짐승 하나 죽이는 것도 이것도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데 어떻게 자기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강팍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여기 한번 보셔요. 16절에 보면 그 문을 옆으로 내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씩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을 옆으로 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적용적으로 보면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구원받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문이라는 것은 단수를 사용했어요. 이 뭡니까? 방주의 길이가 150m거든요. 제가 해군에 있어서 배를 한 2년 동안 탔어요. 220m짜리 되는 배를. 그 배에는 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의 이 방주는 문을 하나만 냈어요. 그것도 옆으로. 2개도 아니고 단수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고 이 뜻은 따로 두다, 정하다, 확립하다. 하나님께서 따로 한 문만 내도록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우리 한번 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될까요? 듣는 것보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말씀 두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여기 부처가 어디 나와요? 마호멧이 어디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부처님이 어떻게 구원을 줍니까? 안상홍이 장길자 그건 되지도 않는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요하니까 찾아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래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천주교는요 1962년 로마 바티칸 공회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데 양심껏 선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히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종교다원주의, 예수 외에도 불교의 구원이 있다, 천주교의 구원이 있다, 유대교의 구원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이단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으므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은 150m 되고 높이가 15m고 넓이가 25m예요. 거기에 문이 딱 한 개 있다. 그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한가밖에 없나요? 거기에 또 여기에 보면 옆으로라 그랬어요. 옆으로. 문을 위에다 뚜껑 열듯이 열어놨으면 거기에 어떻게 짐승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위치했든지 앞에다 해놓으면 짐승이 어떻게 이 배가 떠버리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짐승도 들어가고 사람들도 들어가기에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옆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문을 한 개만 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비진리요, 구원이 절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역청이라는 뜻은 뭔가? 아니, 이 원어에 역청이 뭐냐 하면 접착제거든요. 접착제. 쉽게 이해하는 것은 도로에다가 이 도로를 깔잖아요. 이게 접착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의 안팎으로 다 칠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150m짜리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물에 떠 있으면 그 사이사이로, 그 나무 겹겹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오래가지 않아서 침몰해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접착제와 같은, 여기에 보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역청의 뜻은 몸가, 맞는 금액, 만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카파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갚는다, 속죄한다. 이것을 볼 때 이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이래 놨지. 만약에 접착제가 몸값이 뭐예요? 맞는 금액이 뭐예요? 만족이 뭐예요? 그리고 갚는다, 속죄하다.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의 피로만이 모든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역청으로 안팎으로 다 칠하면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물이 넘친다 해도 이 배가 떠 있는 한 물은 그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죄악된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2,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다 이야기를 했는데 9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으로 심판을 할 때, 첫 번째 아들을 심판을 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거든요. 어느 집을? 바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피를 흘렸으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여기에 보면 19절에 한번 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 다 종류대로 그 쌍대로 다 한 문이 있는데 글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자녀 3명 자부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곳에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존하게 하되 이거는 생존하다, 살게 하다, 소생케 하다. 모든 사람들이 40일 주야로 비가 오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결국 산 꼭대기까지 다 물이 차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아우성하겠어요. 막 수염도 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가정 8명.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승의 종류대로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방에 앉아갖고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방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데 내가 교회 안 가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초대교회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교회에 주일날마다 모였어요. 할렐루야. 모였다니까요. 안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주의 종을 세웠어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마귀 사탄이 역사함으로 혼자 힘으로는 영적인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영적인 원수의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냥 예수는 믿되 내가 신앙생활은 하되 안 나가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요. 요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됐대요. 교회 안 나가.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온전하게 경건하게 예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목사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해 주는 처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주의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하나 있다는 것은 오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